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네. 너무 장대한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어도 이겨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시대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검사가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판별하기 위해 우리는 꼭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검사 여러분 다 해보셨죠? 혹시 안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검사 해보셔서 알겠지만 코를 찔러야 되잖아요. 이런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뭐 참을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 코로나 검사를 하면 이 코 쑤시는 게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검사가 아이들에게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코에 찌르기 싫다고 해서 검사를 안 하면 됩니까? 해야죠. 왜 해야 됩니까? 그것이 코로나인지 아닌지 봐야만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같은 맥락에서 고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받기를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하나요? 예수 믿으면 복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축복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고난이 와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 있는 이 고난이 이 시련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고난이 오니 어떻습니까? 정리할 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버릴 것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다시 말해서 사회로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소외당하게 될 것이다, 왕따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의 배경 속에서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프로스페로라는 사상이에요.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그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분명히 자신들의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박해와 고난은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주님께서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른 나라를 세우셔서 이제는 좀 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굴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대뜸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이신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면 박해를 받을 것이요 고난이 가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이 희망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소망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박해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세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어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빛이십니다. 그래서 어둠이요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은 진리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진리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도 변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전 시절, 제가 예전 시절이라고 하니까 좀 웃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겨주었어요. 오히려 환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옳고 그름에 빗대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았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이 우리가 단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차별하고 대우하지 아니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얼굴이 낯뜨거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제가 대전에서 개척해서 생활할 때 저희 첫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약간 중산층들이 다니는 그런 유치원이었거든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유치원에는 엄마 아빠 모임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발표회가 있어서 이 아이, 첫째 아이 발표회를 보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부모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인 것을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싸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엄마들의 모임이 참 많습니다, 유치원은. 그런데 저희 아내가 엄마들의 모임에서 조금씩 배제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내가 목회자라는 거, 교회를 다닌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해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그렇다고 제가 머리 푹 숙이고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자는 당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우리들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질, 권력,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참이신 하나님을 싫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살지 못한 것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미워하고 핍박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실족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에 걸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예방 주사를 지금 예수님께서 놔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믿으면 핍박받게 될 거야. 고난받게 될 거야. 감당할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것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고난 가운데 힘겨워 넘어질 때, 핍박을 일어나여 포기하고 싶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리어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리어 기뻐하라. 네, 도리어 기뻐하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내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거 드러나면 우리는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땐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당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든 뭐라고 하세요? 도리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복이 있어요.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시험에 빠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어 라는 당부의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면 감정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쁨은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이 상황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 안에 있을 때, 고난 안에 있을 때 기쁘게 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기쁨의 결과가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3절에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그러면 인내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데요?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냥 시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내가 무엇인데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핍박 가운데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견디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을 채우려고 해도 여러분 채워보시지 않았습니까? 만족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에 동참한 자가 인내하여 기다릴 때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에 고난과 시험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 직면하여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밖에 있는 것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도리어 기뻐하라는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도리어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 고난받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한다. 그러나 더 유익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령님이 주님을 대신하여 내려오셔서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면 첫 번째로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으로 보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정말로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있으면 남의 허물만 보던 나의 모습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힘써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요,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안내하십니다. 성령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성령님이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 우리의 답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이 아닌 진리의 길, 참 생명의 길,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안내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 스스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가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고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딘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고, 야, 성령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아, 예수님이 진짜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분이 정말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지금 느끼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옳은지를 입증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입증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레마가 되어서 살아갈 때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야, 그렇구나, 이 말씀이 정말로 실제이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를 높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물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두 측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의 축은 무엇이냐? 성령님의 내적 증거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증거와 성령님의 내적 증거가 함께 할 때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며 이분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개슴츠레하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환경 탓하지 말고 성령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열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핍박을 받더라도요, 도리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이번 주부터 금요기도회를 강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화해서 모두가 함께 나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경의 증거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봅시다. 네. 여러분, 강제는 아니고요.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과 핍박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과 핍박 앞에 주눅 들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통치, 악한 세상을 이미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미리 승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의 삶은 승리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완전한 승리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너희들 삶 가운데 어떠한 박해와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등한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핍박 중에 전하는 말씀은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또한 고난 중에 증언하며 살아내는 말씀들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이 말씀들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자라나고 계속해서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비전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선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졌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기독교가 설 수 있었던 것은 옛 선조들의 헌신과 충성, 그리고 그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생각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뿌리가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수련회 강사로 초청이 되어서 이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염산면에 가서 이 수련회를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교회가 야월교회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에는 이 기독교인 순교 기념관과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이 순교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수련회 하면서 참 의미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한번 가서 여기에서 수련해보는 거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미국 남장로 교회에서 지어놓은 교회인데요, 1908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그 고난과 핍박을 잘 이겨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일제강점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25 사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야월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그 공산당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민재판이 열리고 거기에 있는 전교인 65명을 다 생수장시켜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가는 일입니까? 이때 전라남도에서 공산당원에게 피살당한 사람들만 몇 명이냐면 43,511명입니다. 그리고 이 전라남도 영광군, 제가 염산면 소개시켜 드렸지만 전라남도 영광군에서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21,225명입니다. 그들이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의 죽음이 헛된 것입니까? 죽었으니까 끝난 것입니까?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라 사랑하는 종교다. 기독교는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확연한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분들의 순교를 통해서 이 땅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흘리신 그 피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의 도전은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약화되어질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만을 위한 신앙을 넘어서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핍박과 박해를 달게 받을 수 있는 각오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안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제자이기에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도리어 기뻐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이 땅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진정한 복음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 또 다시 한번 거두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순교하십시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순교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은요, 형언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도하였어요. 그러면서도 내 시간을 바치고 내 재물을 바쳐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기뻐하며 사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역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 일사각오의 신앙이 지금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이런 순교하신 선조들의 눈물, 피, 이 생명이 도화선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부흥의 불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야월교회 수련회를 인도하러 가면서 이 기독교인 순교지를 탐방하면서 제 마음을 후벼 팠던 문구가 적힌 비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 보이시죠? 네, 제가 그래서 PPT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당신들이 뿌린 순교 피로. 우리는 살아서 말하고 당신들은 순교로 말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당신들은 목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숨쉬며 살고 당신들은 숨막혀 죽음으로 여기 살아있습니다. 6.25 동란의 강풍, 형제 심장에 총을 쏘고 칼로 찔러 피투성이로 쓰러지는 이 한반도를 가슴에 안고 하늘 향하는 믿음 하나로 논도 밭도 강도 바다도 마음도 예배당도 하늘도 땅도 남김없이 불타는 것 보며 덜어는 물에 매달려 바다에 생수장 되고 덜어는 묶여 웅덩이에 생매장 당한 야월교회 65명 전교인 순교자들이여, 그렇게 심장이 터져버린 실로 너무나도 가혹하고 끔찍한, 그러나 그날 당신들 친북의 절교로 드린 거룩한 봉헌의 제물이여, 저기 갯바람 소리, 서해 파도 소리로 그 고통 지금도 여기 들리고, 오늘은 당신들이 뿌린 피제단에서 우리 같은 엉터리들도 이렇게 풍성한 하늘 복을 추수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오히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더 강해지고 교회가 단단하여 연합하여지고
다시 부흥의 불길 가운데 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안일해지고 평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병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어떻습니까? 혹시 엉터리 신앙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 먼저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하신 믿음의 선배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만하게 쓰시는 성도, 하늘 상급이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죽으리라는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핍박까지 감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고 계시나요? 그런 이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고난 뒤에는 승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진정한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1절 다 같이 찬양하시며 고백하시고 제가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렇습니다. 주님,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였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고난 속에 도리어 기뻐하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여 인도함 받는 인생 되게 하시며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순교 정신으로 주님 일에 앞장서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